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면서 함께 통독 같이 읽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사람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 공기를 바꾸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더 바이블 처치를 섬기시는 김윤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2시에 와서 여기 찬양팀과 찬양을 같이 했는데 정말 우리 인도하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함께 악기를 연주하신 연주자들도 그렇고 또 함께 싱어로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도 그렇고 참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는 잠깐 왔다 그냥 말씀 전하고 가지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전하러 왔습니다. 제목을 공기를 바꾸는 믿음 이렇게 정해봤는데 여러분 사실 공기를 바꾼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학교 교사로 좀 근무를 했었거든요. 대구에서 중학교 선생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반에 들어가면 반의 분위기라는 게 딱 있습니다. 반의 분위기. 한번 형성된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게 정말 힘듭니다. 그 바꿔내려면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환경도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동안 참 우리 선조들이 나라의 공기를 잘 만들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근자에 와서 뭔가 모르게 자꾸 불편한 공기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느껴지시는 분들은 분별력이 좋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성경 지식, 신앙 지식. 근데 12장부터는 실천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살아내기 위해 성경 공부하는 줄 믿습니다. 머리에 지식 넣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4년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박사까지 받는 거 그냥 내 머리에 지식 넣으려고 공부한 것입니까?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부입니다. 그걸 통해서 인류에 이바지하고 아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류에 이바지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축소판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면 가정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 이바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제대로 한 사람들은 가정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나라를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근자에 와서는 성경 공부는 하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장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12장부터는 아예 공부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살아내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냥 나몰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장에 보면 놀랍게도 제일 먼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12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올려드리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죠. 다 집에서 수박 먹으면서 하채 먹으면서 에어컨 바람에 그냥 편하게 있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런지 그럼. 근데 여기까지 나와서 이 땡볕에, 어제까지는 비가 그렇게 오더니 오늘 또 웬 또 땡볕이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참, 아무튼간에 이렇게 더운데도 나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12장 1절을 실천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2절입니다. 2절. 그 12장 2절에 보면 1절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고 한 후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분별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선조들이 공기를 잘 만들어 왔는데 근자에 와서 공기가 좀 애매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맞다고 긍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없는 분들이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이게 왜 없지? 목사님들은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목양하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는데 왜 이게 없을까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 있고 밖에 어디 다쳐서만 병든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아침에 반주를 해주시는 자매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 자매님이 정신병원의 수간호사, 지금은 이제 수간호사가 아닌 그냥 일반 간호사인데,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정신병원 간호하는 게 힘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병식이 없답니다. 병식이란 말은 병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가리킵니다. 다른 일반 외과 환자, 심지어 내과 환자들도 배가 아파요, 위가 아파요, 뭐 다리가 저려요, 관절이 쑤셔요, 뭐 이렇게 병식이 있어가지고 의사한테 가면 처방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정신병자들은 병식이 없다는 거예요. 병식이 없으니까 내가 아픈 줄 몰라. 아픈데 본인은 안 아프대. 여러분, 교회 안에 수십 년 신앙을 생활했는데 이런 시국에도 그냥 가만히 잠들어 있는 님들, 어떤 의미에서 그분들 아픈 분들입니다. 성경을 머리로만 공부했지 12장 1절 2절에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 외에도 여의도 이 리바이벌 코리아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은 12장 1절 2절까지 내려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뭐 할 일 없이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저도 교회 목양하면 더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성도들 좀 눈치 싹 보면서 아유, 저 맞춰주면 사람들 더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이 먼저가 아니라 교감이 먼저다. 한 번 더요. 공감이 먼저가 아니라 교감이 먼저다. 제 또래 목회자들, 제가 40대 중반 넘었거든요. 제 또래 목회자들 이제 담임 청빙되고 뭐 대형교회 있으면 수석 부목사고 이렇습니다. 보면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공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막 청년들에게 공감은 잘해요. 힘들지, 아프지, 그래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책을 쓰신 분도 있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말이 힘들겠습니까? 힘들어도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돼, 이 말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진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후자의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들이라면 후자의 얘기를 진리로 들을 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 자꾸 공감해 줍니까? 공감 안 한다고 삶이 바뀝니까? 국민들의 공감한다고 국민들의 삶이 바뀝니까? 하나님께 교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공기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가정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교회에 보니까요, 공감한다고 그 성도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강단 아래에서 교만하면 안 되지만 성도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오히려 성도를 성도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평생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거 진리입니다. 식상한 게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신앙의 본류고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교회 중심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신적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아끼시는 기관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교회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아끼시는 기관입니다. 에이 목사니까 저러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풀겠지만 왜 룻의 가문 아니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키냐 하면 이게 주석을 찾아보면요 나오미 가문의 이 남편 엘리멜렉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비겁하게 모압으로 도망간 거예요. 제사장 가문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비겁하게 도망간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이방의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제사장 가문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나오미가 마라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회복자. 룻기 4장 아시죠? 1장에서는 자기가 마라 아이고 나는 괴로운 사람이야. 4장 가면 너야말로 내 생명의 회복자다. 이 사람 완전 거듭납니다. 근데 그 나오미의 거듭남이 그 집안의 거듭남이고 제사장 가문의 거듭남이고 지금으로 적용하면 교회의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할 일 없이 룻 한 명 살리려고 그 행동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나도 보아스 같은 남편 아니면 보아스 같은 유력한 사람 만나야지 그 정도로 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을 회복시켜서 다시 공기를 바꿔내기 위해 이 가문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나야 될 자리와 기간은 분명합니다.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정권 때 지지난 정권입니다. 이 문씨로 시작하는 대통령 있잖아요. 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코로나 백신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백신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한번 크게 희청거렸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고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 코로나 백신은 물 백신입니다. 물 백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의사 선생님들도 백신을 제대로 하려면 백신 임상 실험이 여러분 그냥 뭐 5년 가지고 안 됩니다. 10년은 해야 됩니다. 사람 몸에 인체에 뭔가를 주사하는데 그걸 어떻게 몇 년 가지고 급속도로 개발돼서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대한 음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음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때 교회만 특별하게 집중 보도했습니다. 언론도 문제예요. 언론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은 공정 보도를 해야 됩니다. 공정 보도라는 것은 육하 원칙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걸 왜 언론 고시칠 때 제일 먼저 묻습니까? 공정하게 보도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의 언론들은 다 기울어진 언론들 아닙니까? M자는 M자대로 기울어져 있고 K자는 K자대로 기울어져 있고 다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 젊은 목사 큰일 나려고 잡아가십시오 뭐 까짓거 그렇지 않아요? 기울어져 있다니까 여기 완전히 언론이 언론의 사명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무슨 언론입니까 이게 개똥이지 그냥 이게 뭐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집중 보도를 했고 핀셋 보도를 했고 그래서 교회를 아주 그냥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그 진산 뭐죠? 그 뭐 그런 걸로 본 거예요. 원산지처럼. 여러분 근데 코로나 올 때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입니다. 우한. 까먹지 마십시오. 중국의 우한입니다. 우한. 코로나는 우리나라가 퍼뜨린 게 아니고 중국에서 퍼뜨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원리를 잡으려면 누구를 두들겨 패야 됩니까? 중국을 두들겨 패야죠. 아니 제가 틀린 얘기 아니냐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지 못하게 듣는 이 사단 마귀의 공격 사람이 아닙니다. 거대한 음모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사람을 붙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참 불쌍한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어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있어요. 절대로 유토피아는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다시 오셔야 유토피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분투해야 됩니다. 전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유토피아를 이 땅에 구현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천만에. 그러면 역사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 걸 증명해 줘야 되는데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초기에 아무리 옳은 이념으로 시작했어도 마지막에 가면 전부 다 변질되고 이게 왜 변질된 줄 아십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을 선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된 인간이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해도 그
인간이 만든 세상은 반드시 변질되고 반드시 왜곡되고, 여러분 이거는 보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보수의 대통령이나 진보의 대통령이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분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에요. 이 다 얼룩진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다던 정치인들이 지금 저 뒤에 국회의사당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이 이 꼬라진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저도 이거 집회 끝나자마자 어디 가야 되냐면 지금 아내하고 아들이 올림픽 공원 가 있습니다. 제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올림픽 공원 가신 분들이죠? 네, 가신 분들이죠? 원래 평상시에 이거보다 더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오지 못한 분들은 다 올림픽 공원 가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거기 가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팩트. 뭐가 팩트죠? 여러분 거기 지금 투표권, 한 명의 투표권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빼앗았으면 투표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고 선거의 핵심은 투표 참정권입니다. 투표의 참정권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빼앗았다면 석고 대제해야 됩니다. 노태하기는 국민께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시위하는 사람들을 악마화시키고 극우화시키고 프레임 씌우고, 그래서 마치 그들이 폭력을 조장하는 것처럼, 제가 거기에 시위에 자주 갔지만 단 한 번도 폭력 시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소수의 몇 명들, 그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경찰을 저지했다고 그거를 공권력 방해라고 그렇게 말하는 언론은 이 썩어 빠진 기자들은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눈이 썩은 것들입니다. 눈이 썩은 것들, 그것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입이 험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험한 놈들 상대하니까 저도 입이 험해져요. 이 절제, 주여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절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거 험한 놈들 상대하니까 자꾸 험해지더라고요. 말을 알아쳐먹지를 않아요. 아니 팩트가 있는데도 팩트에도 눈 감아버려 그냥. 나는 모르겠고. 모르겠대. 어떻게 모릅니까? 버젓이 사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실보다 약간 한 단계 위가 진실입니다. 사실은 그냥 팩트. 그 팩트에다가 하나님의 뜻이 더해지면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실이라니까요. 근데 세상은 진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보는 그 사실도 해석해가지고 내가 보는 세상, 그거를 걔들은 진실로 여긴다니까요. 그 사단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눈 떠 있는 장님들입니다. 눈뜬 장님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눈뜬 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는데 지금도 유대교가 오면 이스라엘에 메시아닌 유대교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눈뜬 장님들입니다.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다른 메시아가 있대. 이미 메시아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선거 원고를 준비했는데 원고에 전혀 없는 얘기를 또 10분가량 지금 하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지금 세상을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제가 왜 공기를 바꾸는 믿음이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여기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는 사사기 21장 마지막 9절이 어떤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칠이 때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진리의 기준이 모호했던 시절입니다. 각자가 진리라고 말하던 시절입니다. 딱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의 글로벌 세계입니다. 전부 다 진리라는 게 어디 있어? 기준이라는 게 어디 있어? 상대적이지. 이때는 이렇지만 저 때는 저런 거 아니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공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얘기했죠. 공기가 한번 형성되면 바꾸기가 진짜 어렵다고. 대한민국에도 이미 사사시대처럼 이렇게 어둡고 혼탁하며 혼란스러운 기준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이미 많이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이 혼란의 공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 근래에 정주행하고 있는 시트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순풍산부인과 아십니까? 순풍산부인과. 제가 그거를 요즘 정주행하고 있거든요. 그 왜 그 20년도 더 된 그 프로그램을 정주행하냐? 그게 가정입니다. 내가 순풍산부인과 보면서 야, 이게 가정인데. 그때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같이 공감도 하고, 아 그래 이게 가정이지. 오지명 씨가 용녀 이러면서 그게 얼마나 그게 할아버지가 넉넉해 보이는지, 박영규는 또 얼마나 모자란데도 약삭 빠른데 사랑스러운지, 거기에 내 딸들 아시죠? 이태라, 뭐 박미선, 그리고 안소연, 송혜교 나왔던 거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때는 가정의 중요함을 다 인식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다큐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 보십시오.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대 그냥. 나는 솔로야 그냥.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가정의 소중함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홀로 사는 솔로들의 어떤 모습, 그거를 더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개인도 삼키고 교회도 삼키고 나라도 삼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끔 공기를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 언론에서 일하는, 또 미디어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공기를 바꿔내야 되는데 바꿔내기는커녕 그 공기에 그냥 딱 올라타서 거기서 인기 먹고 돈 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뭐가 왔냐면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배고픈 것이죠. 근데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은 이렇게 어둡고 혼탁하고, 그리고 흉년의 때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됐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사람들이 없어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에 여름이 돼서 사람이 줄어들더라도 우리는 여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키지 않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1절 뒷절 보시면 한 사람이 그의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에 갔다 가죠? 모압 지방에 갔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원래 이스라엘 입장에서 원수와 같은 국가입니다. 우리로 비유하면 중국이나 넘어간 거예요. 대한민국이 흉년이 왔으니까 아유 내가 먹고 살아야지. 제가 제일 열받는 것은, 제가 교회가 청담동에 있거든요. 청담동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자들이 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뭐 부자 온다고 해서 그 별로 저는 그것 때문에 뭐 그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압구정 현대백화점 가보면요, 이 시국에도 프라다, 또 뭐 발렌시아가 이런 거 쇼핑하는 사람들 여러분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천지 빛깔입니다. 두 눈을 확 찔렀으면 좋겠어요. 왜 당신이 그 지금 쇼핑을 할 수 있는지 아냐? 이 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네가 쇼핑하는 거야. 나라 없으면 너도 없는 거야. 나라 없으면 니도. 그런데도 그 많은 돈을 갖고 쇼핑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사탄에게 완전히 속는 거예요. 병든 겁니다. 아까 제가 병시가 없었던 정신병자들처럼 쇼핑 중독이에요. 그냥 쇼핑 중독. 중독당해가지고 말씀 중독돼야 되는데 말씀은 없고 그냥 명품 중독. 그럼 명품 뭐라고? 여러분, 호박에다가 명품 옷 걸치면 수박 됩니까? 호박은 호박입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 이거 옷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이거 그 쿠팡으로 2만 원짜리인가 그렇습니다. 바지도 그렇고. 정장도 저는 아울렛 가면 아울렛에 매대에 파는 거 아시죠? 싼 거. 근데 입고 나가면 성도들이 목사님 어디 좋은 데 사셨습니까? 깔끔하게 입으면 되는 거예요. 내면이 명품이 되는 겁니다. 내면이 명품이 아닌데 거치장을 아무리 보십시오. 그게 명품이 되는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거에 자기가 시선을 빼앗기고 길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 삶을 살아야 내 존재가 증명이 되는 줄 알고 바보 똥멍청이들입니다. 바보 똥멍청이들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내면이 명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모압으로 가면 좀 잘 살지. 그렇게 중국 도망갔으면, 그렇게 일본으로 도망갔으면 좀 잘 살지. 가니까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여기 혹시 말씀 보시면 4절 5절 보십시오. 특별히 5절, 룻기 1장 우리 4절 5절 3절부터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기로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 뒤에. 여러분, 아니 그렇게 흉년을 피해 이방 국가로 도망갔다면, 제사장이 그렇게 도망갔다면 뭐라도 해서 잘 살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고 누구까지 죽었다고요? 자기 아들 2명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다. 한 번 더,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난 오면 아주 얕은 깨로 피해 가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절대 피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놈이 나를 한번 덮치면요, 끝까지 추적해 들어옵니다. 이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고난이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이죠. 가정형 고난이죠.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로 찾아온 고난이죠. 근데 이거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가려고 했다면 아들 이삭이 다른 방법으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고난을 피해가지 않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순종하고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영분별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나라에 고난이 왔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옳은 말을 해도 옳은 말이 옳은 말로 들려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해도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고난이 우리를 덮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고난이라면,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이걸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지만 끝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도 400년 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반드시 영적 강복이 다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옛날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나라의 물리적 독립을 위해 외쳤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 독립을 위해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입에 망을 씌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데 전하지 말래요. 목사님, 그렇게 거침없이 설교하면 안 됩니다. 망을 씌우는 겁니다. 망을. 어떻게 그렇게 전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씀을 바로 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목이 날아가요. 목이 이렇게 소반에 얹어가지고 왕 앞에 간다 이 말입니다. 내 목이 날아가도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 바로 강야에 외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게 왜 가장 중요한 거냐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공기를 바꾸는 믿음, 공기를 바꾸는 믿음이라고 정하고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공기를 바꾸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공기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공기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요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찾아온 것은 룻의 믿음이나 나오미의 믿음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바꾸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6절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의 공기에서 풍년의 공기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이제 국민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지만 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뀌어진 것은 아니지만 본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구가 되고 불쏘시개가 되고 도화선이 된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은 여기 1장에 있지 않습니다. 룻기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말씀. 룻기 1장 끝절 말씀을 봐도 되겠습니다. 룻기 1장에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 혹시 자막 나올까요? 안 나옵니까? 찾아서 룻기 1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여기 붙쫓았다는 이 표현, 여러분 이 표현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달라붙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붙쫓았다는 표현이 다시 한번요 달라붙었다는 뜻입니다. 오르바는요 지금 풍년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달라붙기보다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이 나라를 다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흉년의 대한민국을 풍년의 대한민국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근데 보는 게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불쏘시개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도화선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화선은 끝까지 그를 붙쫓는 자. 할렐루야. 야, 제가 이 원리를 근래에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4년 전 2022년 11월 첫째 주에 청담동이 아니고 방배동 설해마을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아침 예배입니다. 다른 교회를 치면 새벽 기도입니다. 저는 이 아침 예배를 제가 설교를 다 합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혹시 늘어나도 저는 이 자리는 웬만하면 지키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지킬 때에 전들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전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 예배 드릴 때도 더러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 내게 찾아오는 좌절감, 절망감, 그만두고 싶은 포기,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떠밀려왔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끝까지 그를 붙쫓았습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할 게 없어가지고, 할 줄 아는 건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딱 불처럼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침에 거의 20명 가까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에 비하면 적은 인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요 100명까지가 힘들지 100명에서 1000명 가는 것은 또 할만합니다. 알 사람은 알도다. 사업도 해보면요 체임전 낼 때 30개까지가 힘들지 30개 내면 100개까지 갑니다. 그게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왜 설교도 기승정결할 때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입니다. 기승은 쉬워요. 이어봤기 때문에. 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공기가 형성되면 그걸 바꿔내기가 죽기만큼 어렵다니까요. 죽기만큼 어렵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역사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에 특별히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던 룻이라는 이 사람을 보고 주님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이 에너지를 응축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에너지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게 지어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응축하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응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기도 자리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의도 이 자리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에 가시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응축의 자리에 들어가서 끝까지 딱 불처럼 주님께 달라붙잖아요. 주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기도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모녀가 있습니다. 참 한눈에 봐도 그렇게 형편이 넉넉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이 넉넉해 보이지는 않는 이 모녀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이냐면 근래에 자기 남편이 말기 암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는 얼마 안 됐지. 목사님에게 우리 남편 뭐 임종 예배라는 거, 병상 세례 같은 거 부탁할 일은 염치 없지. 주물주물하고 있을 때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병상 세례를 베풀러 간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노심초사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냐면 내가 병상 세례 가는 그날까지도 목사님 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어떻게까지 했냐면 성경을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그 모녀가 얼마나 좌절감에 휩싸였겠습니까? 이거는 해도 안 돼. 여러분들도 지금 해도 안 되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 있죠. 그분에게 남편이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고 일단 하나님 뭐라고 하셨으니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말투가 정겹습니다. 대구 사람입니까? 예 목사님 저도 대구입니다.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같은 대구라는 말에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목사님 그 병상세례 받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달라붙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땅 옥토밭의 열매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